읽으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든가 8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반감,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 내 형편이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아이들도 또 잘 나가고 있고 또 더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배우자의 관계도 좋고 또 가정에 걱정할 것이 없다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그럴 만한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러면 좀 힘들지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좀 드려라. 그러면 예물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러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쯤 헌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는 여러분 그런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감사요 하고 감사 한번 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감사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감사는 할 수 있겠는데, 감사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요? 자꾸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읽어가면 우리에게 반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또 아름다운 구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읽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4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두 번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못 나가고 있어도, 내가 높게 있어도 낮게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항상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누군들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뻐하면서 살고 싶죠. 그러나 상황이, 형편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을 때 내게 지금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조건, 형편들이 자꾸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만만치가 않죠. 5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드러워져라 이 말입니다. 부드러워져라. 여러분,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런 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내가 좀 뻣뻣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드러워지라고 하시니까 한두 번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가 여기에도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부드러워지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라 하는 그 사람에게 부드러워지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후루룩 읽으면 아멘이 나와요. 그죠? 왜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니까. 근데 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과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아픔을 줬던 그 사람, 정말 이름만 떠올려도 막 몸이 경직되고, 그죠? 막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부드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이 말씀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또 나를 또 미워라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뭐 순종할 수 있겠는데, 아멘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게 지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자꾸 내 몸이 자꾸 경직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부드러워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은 하셔야죠. 그죠?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두 번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래도 뭐 한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되죠. 잘 되던 일이 안 되니까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염려가 생기면 기도해라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게 다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왜 믿음의 완성이 감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자기가
지금 고발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바울은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분명한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서신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뭐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편지를 써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써야 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써야 됩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그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 그죠?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격려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된다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바울 선생님 지치지 마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그 날까지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란 말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 같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빌립보서니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뭐 한 일이? 당한 일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일이에요? 긍정적인 일이에요? 부정적인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전파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 전파에 여러분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이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여러분 집약, 그 결정이 여러분 바로 감옥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그 결정체가 여러분 감옥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진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식구들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믿음의 시각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매인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나 건강이 없어서, 나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거래요. 도움이 될 거래요.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내가 잘 돼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것으로 복음 전파에 어떤 그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시각을 바꾼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로마의 귀족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초급 장교들이 그 로마의 그 감옥, 여기에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이 감옥에는 로마의 초급 장교들이 이렇게 그 감옥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로마에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시각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그걸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1달란트 그걸로 평가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5달란트 그걸로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무엇이요? 매임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무엇으로? 매임으로. 여러분, 이게 1장 13절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매임을 통해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죠? 그 초급 장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로마의 고위층,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매임을 통해서.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17절 그 밑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무엇이? 매임이.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죠. 감옥 안에 갇혀서 여러분, 그가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으면서도 그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1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합니다? 유익하다.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라면 그것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과 연관된 구절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본문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로마서 앞입니다. 16장으로 오세요.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 언급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양손이 착고에 채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닫힌 그 상황을 여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들은 아멘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대로 받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감옥과도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그렇게 착고에 묶인 다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밤에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죠.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1번 옥문을 열려고, 2번 하나님이 감사해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알죠? 여러분이 하겠으니까 2번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음성가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찬송으로 그 고통의 문을 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 찬송으로 그 옥문을 열려고 했다면,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면 뭐 해야 돼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찬송해서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옥문을 탈출해야죠. 누가 보기 전에. 누가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감옥에 가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감옥을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얼떨떨한 거예요. 왜요? 찬송해서 이 옥문을 열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얼떨떨한 거예요. 바울도.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그죠?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지금 착고에 채여서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셈이 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에게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바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저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공회의에, 그죠? 공회의가 소집되어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를 이렇게 때립니다.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때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에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슴에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감사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오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셈이 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단어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절 안에 처절한 싸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완성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써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완성되어 줄 수 있는지 세 가지 짧게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뻐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항상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하나님 감사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 내게 지금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다니엘의 새 친구였고,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웅덩이 안에서도,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그 상황만 바라봤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림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고, 형들이 나를 그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내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이 표현으로 하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지만, 종살이를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항상이 아니라 주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기 어려웠던 그 로마의 귀족층, 그 고위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른 태도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5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아까 관용은 뭐라 그랬어요? 부드러워지라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정말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들은 꼭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부드러워지는 싸움. 부드러워지는 싸움.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관용을, 너희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자,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다시 오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 우편 보좌로부터 그죠? 뭐 하러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내리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니까. 왜요? 내가 답을 안 내리면, 내가 답을 안 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갈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그죠? 아프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답을 내가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니까.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대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그가 그렇게 한 행동, 그가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거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 내가 그렇게 했던 말, 내가 그렇게 했던 표정, 하나님 그것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착하고 좋은 태도를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옥중에서 그 태도를 보였던 그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해야 마땅하잖아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를 채찍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손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이를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넌 진짜 내 사람이야, 넌 진짜 내 사람이야, 난 널 끝까지 버리지 않아, 난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나는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고.
그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그림, 그걸 붙들고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6절 말씀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요. 뭐와 무슨 단어예요? 염려와 기도죠.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염려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염려할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염려가 생기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염려가 생길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염려의 짝꿍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염려의 짝꿍은 기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되면 그때 염려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든지 나를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일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좋은 구절이어서 그냥 읽고 아멘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에 가져와서 순종하기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